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월달도 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넷째 주인데 또 1월달은 주일로 말하면 다섯째 주입니다. 그래서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면서 또 누리시면서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새 찬송가는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제목으로 된 찬송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한 날개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절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1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4번, 새 성경책은 5번입니다. 시편 8편.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한 절씩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새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하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엎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최고의 경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례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견디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산부요원들과 각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우며 세계에서도 우뚝 서서 강국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거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환경에 의지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부끄러운 믿음을 덮어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장막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된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지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잘됨도 잘 감당하며 교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대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문제 대신에 분명한 해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늘 백성으로 하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가 여삼추란 말이 있는데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느끼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또 말씀을 잘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나는 이러이러하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지 메이킹인데 이 뜻은 보니까 이미지의 뜻은 사물이나 사람에게 받는 인상이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남에게 강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벌이는 자기 변신 또는 방법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미지를 상대방 또는 일반인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일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아서 자기를 가꾸고 발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미지가 대단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이미지가 곧 돈이 되기 때문이고 또 이 이미지가
신뢰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로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생활용품이나 또 만드는 회사도 이 이미지에 대한 사활을 걸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회사나 물건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좋게 심어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억씩 주고라도 인기가 있는 그런 스타들과 계약을 해서 자기 제품을 홍보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물건이 좋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이거는 물건이나 사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사실은 1, 2위를 다투고 있는 분야도 많고 또 G2라고 해서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중국 하면 정말 경제 대국이고 신뢰할 만한 나라고 또 중국에서 이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그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들이 정말 우리가 또 먹는 먹거리들이 좋은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 강대국 G2 1, 2위 나라답게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나요?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나 식품들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지금까지 이미지에는 일단 중국산 하면 가격이 싸다는 이미지와 또 제품도 믿을만 하지 않다는 그런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한순간에 새겨진 이미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제품이나 또 시간을 겪고 오면서 체험했던 것들이 나에게 그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돼 버린 것입니다. 이걸 제가 바꾸려고 해도 사실 금방 바뀌진 않아요. 한번 새겨진 이미지를 바꾸기에는 정말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매일매일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건설 현장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크게 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현장에서 건물 철거할 때나 건설을 맡은 회사가 국내 건설 회사에서 사실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사고를 내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해 버렸어요. 부실공사의 이미지로 각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톱3 안에 드는 회사라도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힘들게 됩니다. 일단 저부터도 공사를 안 주는 것이죠. 맡기지는 않는 것이죠. 불안한데 부실공사 할까봐 불안한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진 줄 아십니까? 지금 나는 어떤 이미지로 새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업도 하면서 자립형 목회와 또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희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고민이 많고 또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목회만 하면 목사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거기에 맞는 훈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또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도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배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둬야 하고 또 사업가로서의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경영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전문적인 그런 경영 공부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되돌아보면 아무리 사업가로서 이미지를 잘 가지려고 해도 결국은 이 목사의 이미지로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면 결국은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적인 일이라도 꼭 그렇게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미지는 사실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선하게 살고 다 성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목사에 대한 이미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이미 그들 머릿속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이고 우리를 그 율법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 많은 방법 중에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보는 눈을 무서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까봐 내가 막 살지 않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기에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특히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이미지 관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 앞에 서기가 힘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더 잘 보일 수밖에 없고 더 모범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께 부르시는 순간 빛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 저나 여러분이나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고 소금 역할로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법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세상 법이 없어라도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더 비난을 받게 되고 더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똑같은 잘못인데 나를 더 그렇게 비난을 해? 그렇게 불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금이라고도 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를 그냥 차근차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쯤은 저나 여러분 생각에 지겹도록 새겨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래요. 이제 좀 제발 좀 그만해라. 이미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의 대사예요. 장동건 배우가 칼에 여러 번 찔려서 하는 말이 죽으면서 많이 찔렀다 아니가. 그러니까 그만해라 이 말이죠. 이 대사처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선거운동이 마칠 때까지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또 그런 사건들과 말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뭔가 했다가 지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빼고 난 후에 내가 먼저 밝히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느 단체나 한 나라의 최고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봐야 하고 또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을 겸허하게 인정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라야 지도자답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루마다 나오는 이 여론조사나 뭐 또 뭐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신경 쓰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권력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이 말라서 자꾸 발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씩 어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세계에 우뚝 세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에는 이미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새겨져 있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진보냐 뭐 보수냐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겨질 이미지는 오직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한다, 계속해서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속에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새겨지고 또 내 이미지도 바로 새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에 관한 지식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도 되고 의인도 될 수 있고 또 저주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인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딱 새겨져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옛 육신의 죄인의 이미지, 세상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미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림자로 남아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워버리고 그 대신 비어진 자리에 영의 사람,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하나 둘씩 찾고 누리면서 나타내고 전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또 의인으로 복을 이미 받은 자로 우리가 이미지를 딱 구축하고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을 새롭게 이미지 메이킹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주위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존경한 분들도 많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제대로 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비춰져서 여러분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시기까지의 그 예수님 모습, 이 이미지는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의사처럼 보였고, 그래서 어떠한 병도 고쳐주시는 분으로 이미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전도를 하고 다녔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도했을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에게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하는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서 전투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을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강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각인된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 반대에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 그 모습으로 채찍에 맞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건 앞에 더 놀랐을 거예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혔는데도 어느새 들어와 계시고 또 죽으시기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게 다가오면 의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새겨진 이미지 그 밖의 하나님은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지금 각인되어 있으십니까? 앞에 열거한 중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당장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지금 저에게는 떡이 가장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어쩌면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이 하나님,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또 어떤 형상이나 모습, 그런 이미지에서
어쩌면 벗어나지 못하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작은 이미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떡을 먹게 하시고 또 축사하신 후에 그때 눈이 떠진 것입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충분하게 느낀 후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에게는 상을 내리시고 자신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서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지옥에 던지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잘 듣는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천국에서 살게 해주셔.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선생님의 말씀이 워낙 구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들려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벌 받지 않으려고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 신앙을 가진 거죠.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 애완경을 훈련시키는데 강아지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하고 훈련을 잘하면 이 고기포를 하나 주고 막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잘 따라주지 않으면 콧잔등 하나씩 톡톡 이렇게 하나씩 한 대씩 때렸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청소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지금 강아지를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 그렇게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처럼 된 자신에게 그 기분이 좋은 것은 잠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 훈련받는 강아지가 아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잘하면 하나님한테 상 받고 잘 못하면 벌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 청소년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어쩌면 한두 번쯤은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각본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각본대로 벗어나면 나는 징계를 받거나 벌을 받아서 몸에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생각 이후로 이 청소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완경처럼 훈련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어요. 이 청소년은 하나님을 피해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날 수도 없었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럴 것 같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의 마음은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지만 이 청소년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교회의 언저리에 그냥 머물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기보다도 한정된 고정된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중간에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들었든지 이 지옥과 유황불에 대해서 또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심판주에 대한 이미지가 딱 생겨서 하나님 하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면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고 또 사랑도 많으시고 자비하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그런 이미지도 또 새롭게 새겨져서 또 심판에 대한 두려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이제 두렵고 무서운 것보다 자비로워지고, 물론 심판도 하시지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새롭게 새겨져서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과 기쁨을 또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바뀐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존재는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존재 이미지로 자리를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점점 나이가 들죠.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더 나이가 들어버린 아버지를 보니까 여전히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그런 존재여서 내 나이가 60이나 70이 되었는데도 8, 90 되신 부모에게 버팀목이니까 기대서 산다고 한다면 그 이미지가 제대로 된 이미지인가요? 그 이미지는 왜곡되어 있거나 또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이 성장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제 나이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도 연약해지셨고 또 작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돌봐드려야 될, 섬겨드려야 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그 아이는 처음에 듣고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고정되어 버린 채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 이 아이의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서 기한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하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탄생부터 또 자라나시고 또 아이가 커가고 또 장성하시고 그런 것이 예수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탄생부터 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더 풍성하고 또 더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딱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들 중에서도
이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단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받은 은혜와 경험한 한정된 하나님의 그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거기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마 큰 사건, 체험한 것은 엘리야가 체험한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850명과의 목숨을 건 그런 싸움에서 자기가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삼켜버린, 다 태워버린 그 하나님, 불로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아마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850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딱 각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본인한테 기억된, 각인된 그런 불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때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계셨느냐? 그 불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불만 보고 있다가 지진만 보고 있다가 그러면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벽에 걸려있는 저 시계가 낮에는 크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못 느끼죠. 그런데 우리는 밤에 조용히 자리에 누워 있으면 그 시계 소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똑딱똑딱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바라보는 벽시계의 이미지가 다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보고 생각하는 이미지의 사람이 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마음의 한켠을 비워놓고 언제라도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아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딱 각인시켜놓고 거기에 벗어나면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내 손에 다 잡히지도 않고 우리 인간의 제한된 감각 안에 다 들어오시는 분도 절대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우주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흘러나왔다는 이야기,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렇게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나의 이 공간에 어떻게 자꾸 담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모습 중에서 아주 일부분을 우리가 만나보고 느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을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을 담기에 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거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이 다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계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고 때로는 구석에 뒀다가 일주일 만에 들고 나오는, 교회를 가는 그런 성경, 예배 때만 들고 나오는 이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늘 아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사귀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다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이나 내가 어떻게 할 때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이 사람이 싫어하는지를 다 안다고 하면 그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게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서로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다 맞춰줄 또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란 것은 아주 깊은 바다 같아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절대로 다 채워줄 수도 없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부부는 누가 말했듯이 맞춤 양복이나 가방이 아니라 한복이나 보자기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맞춤 양복은 멋있긴 하지만 여유가 많이 없어서 내가 살이 찌거나 또 빠지면 입을 수가 없고 볼품이 안 나고 또 가방도 보기에는 아무리 고급져 보여도 그 안에 정해진 규격에만 뭘 넣을 수가 있어요. 벗어나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복은 넉넉해서 내가 좀 살이 쪄도 반대로 좀 살이 빠져도 충분히 나를 가려주니까 언제라도 입을 수가 있고 이 보자기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이렇게 포장을 쌀 수가 있습니다. 둥그런 모양도 쌀 수 있고 네모난 모양도 세모난 모양도 다 보자기로 쌀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는 이런 모습이어야 서로가 이런 모습이어야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딱 정해진 모습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에 꼭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만나기도 힘들거니와 또 만난다 하더라도 금방 변해버린 모습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도 이런데 죄인된 우리 인간이 크고 광대하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야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돌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통합의 한 부분을 떼어서 계속 경험한 부분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큰 하나님인데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면서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다. 그렇다고 그게 다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보이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만난 하나님 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어떤 과정 속에서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게 매일매일 또
또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실 것이며, 또 그분은 나에게 자신에 대한 한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딱 정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무한하게 될 것이고,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새겨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나에 대한 이미지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이걸 얻어먹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참남된 자로, 저주받을 자로 사람들에게 악한 이름일 수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세상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억이 되면 유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유명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죽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자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도 되고, 또 가진 게 많이 없지만 항상 남을 위해서 돕는 자로, 나눠주는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세상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거룩한 성도로 한 주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늘 말씀으로 새겨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비춰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07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없습니다. 자막 봐주시기 바랍니다. 407장.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
하소서. 날 도와주시니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 의의 옷을 입으면 온전케 되겠네. 오 만인의 주 예수여 믿느니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알고 또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면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함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최고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계속 영적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될 때까지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또 거리두기, 백신 접종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결단의 찬송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 53장 다 같이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 그리고 반석교회와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